안녕하십니까, 김일학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눌 토픽은 내 마음은 천국이다 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종종 낙심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고난은 그 자체는 비통하고 슬프고 견디기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은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훈련 받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 소중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일상생활의 삶 가운데서 평탄한 그런 길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뜻이 꺾이고 내 자아가 내려지고 무너뜨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멈추게 만들고 또 그 멈춤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방향을 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합리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단지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중한 한 조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한 조각이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실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세운 계획과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 또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방식대로 우리는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움직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자중심적인 것을 내려놓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과 뜻을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우리의 의지를 맞추어 가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고통은 믿음을 배우는 귀중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배우고 훈련시키는 학교나 다름이 없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을 때가 있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노력해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떠하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도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사람을 보는 눈과 시간과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을 통해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는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면 그것은 목적이 있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목적이 있는 고통이고 환난이고 고난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세요. 끝없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지혜와 의지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더 튼튼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 마음은 천국이다라는 이 토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천국은 종종 신앙적인 찬양이나 묵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내적인 평안과 기쁨과 안식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1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외적인 조건이 아닌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누리는 놀라운 평안과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행복과 만족을 바깥 세상에서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죠. 더 많은 돈과 물질, 더 좋은 환경과 더 나은 조건이 곧 행복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누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 그 천국이, 마음의 천국이 바로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장소가 아닌 상태입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닌 내적인 실제가 바로 천국입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면의 나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을 가져올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회심한 자들의 마음속에서 하늘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그 순간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혜롭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찾아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외형적인 형식이나 장소가 아닌 믿는 자의 마음속에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정치적 메시아 왕국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마음 안에서 임하는 하나님 통치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회심한 자에게 임하는 영적인 질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심령을 다스리고 있다고 믿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마음의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에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찾아보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천국이 단지 미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안에 실제로 존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안에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곧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마음에 계실 때에는 비로소 참된 우리 심령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단지 손님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손님처럼 머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마음은 마치 천국과 같은 상태가 됨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천국과도 같은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이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마음의 천국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천국은 믿음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주지만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임한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환경은 지옥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천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그저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과 감사의 삶은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지켜주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내면의 천국은 믿음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스스로 자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의 마음의 천국은 우리 삶을 통해서 천국으로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로 확산되어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심령 안에 천국이 진짜라면은,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천국이 진짜라면은 그것은 반드시 삶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고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화평을 구하고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천국, 내 마음속의 천국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누리는 평강이 우리 마음속의 천국입니다. 이런 천국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 불안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그 불안함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대체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과 상관이 없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마치 미래의 천국을 미리 경험하듯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찬양이 흘러넘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은혜로 채워질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올 실제적인 나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는 시작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을 진정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이미 다름 아닌 천국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천국이 실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안에 천국이 임했음을 직접 경험하고 또 확신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질문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마음에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마음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는지도 여러분이 스스로 자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 울림이 있다면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더 깊고 더 확산되는 그런 복음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